우리 교회 표가 옵니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을 본받는 되라. 예, 말씀이 믿음의 모델로서 오늘은 누구?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뭐죠? 별입니다. 별.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페르시아어로 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의 배경은 이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지 멋대로 살다가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를 잘 섬겨야 된다 이랬는데 말은 듣지도 않고 더 죄악을 짓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아수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완전히 어떻게 심판하시죠? 그러면 남유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 쫓아가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이건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그마치 70년 기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은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유다 민족이 포로가 되어 왔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난 후 페르시아 왕국 때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귀국하지 않고 오늘 말씀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남아서 살고 있는 유다 민족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국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예,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 남아있는 사람들과 관계된 이야기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비록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오늘따라 이걸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항상 소수민족이니까 뭐야? 야 저들은 왜 특별하냐? 저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고 저러냐? 왜 그러겠어?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야, 뭐냐 저것들? 저것들 뭔데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드려? 선교사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밖에 나갔는데 이슬람권에서 예배 드리다 걸리면 모가지입니다. 모가지. 자살 폭탄 테러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교회 뺏기고 말이에요.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그랬잖아.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또 믿음으로 해가지고 불러불러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 오더래. 거기는 빵 하나만 줘도 엄청 몰려온대요. 그래서 모이면 3,000명 이렇게 모인다는 거야. 거기는 3,000명이 모이는데 빵 하나 얻어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옆에서 자꾸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말하면 그 지역 이슬람 총회장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 그래가지고 왔더래. 그러더니 협박이 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고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문이 나는데 폭파시키겠다고. 자살 폭탄 테러가 이럴 거라고. 사람들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또 이슬람에게 뺏기고 교회 뺏겼어요. 진짜 뺏기고 거기다 이슬람 이렇게 간판 올라갔잖아. 그래가지고 2-3년 동안을 엄청 힘들어가지고 내가 돌아가야 되나?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나? 이랬대.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을 되게 마음 힘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현지 선교사가 있더래. 본인이 키운 거죠. 가지고 전도사님인데 전화가 왔더래. 현지 선교, 방글라데시 전도사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지인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따라갈 거라고. 이러더래.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냥 가라고. 나 벌없이 교회도 없고 나 다 뺏겼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저는 목사님만 따라갈 거라고 이러더래.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고 막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였던 어떤 분이 있었는 거야. 방글라데시 그 현지인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이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육받던 분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그 집이 있는데 우리 집 앞마당에서 하면 안 돼요?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집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모여가지고 이게 가정교회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가정교회별로 하나씩 이렇게 생겼는데 총 5개. 한 가정교회당 성도가 한 100명. 몇 명이야 그러면? 500명 이렇게 된 거예요. 흩어졌는데 디아스포라인데 오히려 본인이 가면 되는 거야. 이제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야. 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갖다 놓아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티나게 돼. 여러분들은 티가 난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티 안 날 것 같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목사인지 모를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떤 분은 딱 이렇게 알아보더니 목사 혹시 목사님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아, 보니까 뭐 목사님 같이 보이는데. 그러는데 야, 그런 말은 잘 안 들어보는 말인데. 그러다 그렇지. 영안이 열리셨네. 그렇지. 그러니까 티가 나게 되어 있다고. 유다 민족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 바벨론이 BC 518년에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요. 바벨론은 안 망할 줄 알았습니다. 진짜 대제국이었거든. 근데 이 바벨론이 100년도 못 가. 그리고 통치한 지 2년 만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야 돌아가라. 다 돌아가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 지난번에 살펴본 분들이 에스라, 니에미야에게 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렇게 본국으로 귀향하지만 그러지 않고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수도인 수산에 남아있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국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왕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래서 에스더가 그냥 조용히 그냥 왕으로 이렇게 있는데 모르드게는 베냐민의 자손, 누구 자손이라고요? 예,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사촌입니다. 예전에는 조카라 그랬어, 조카. 근데 오늘날 조카라고 안 합니다. 왜? 모르드게가 삼촌이 아니야. 그래서 누굽니까?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사촌간이지만 나이가 좀 차이가 안 나봐.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마치 친동생처럼 키우는 거예요. 딸처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많은 궁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유난히 사랑합니다. 궁녀가 한두 명이야?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한 걸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왕의 2인자까지 올립니다. 왕이 바로 밑에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자 대궐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 어떻게 했어? 지나갈 때마다 인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막 인사를 하는데 모르드게는 인사는커녕 아는 척도 안 해버려. 절도 안 해. 무릎 꿇도 안 꿇고. 다른 사람은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이 사람은 무릎을 꿇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난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있던 것이죠. 모르드게 이와 같은 행동은 소수민족으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궐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야, 너는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야, 인사해야지. 이러고 권면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듣지도 않고 자기는 나 유다인이야. 유다인은 하나님께만 절하는 거야.
그러자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전해줬을까? 하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만이 어떻게 했을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어. 안 그래도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데 눈에 거슬릴 거 아닙니까? 그래도 화가 나는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어? 이참 잘 됐다 아주 그냥. 안 그래도 눈에 거슬리는데 내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다 작살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하만이 얼마나 유다인을 싫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3월과 4월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 되는 해예요. 무리가 하만 앞에서 죄를 뽑았는데 12번째 달 아달월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2, 3월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거의 1년 뒤에 그 유다인을 멸하기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 날짜가 뽑힌 거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3장을 보면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의미가 없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주겠대.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 뇌물이잖아, 뇌물. 잘 됐네. 1만 달란트면 1달란트가 약 34kg예요. 계산해봤어. 그랬더니 1만 달란트면 약 34만 2,700kg야. 그리스 역사가 중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금액을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당시 페르시아가 1년에 걷어들인 총 세금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하만은 이 막대한 금액을 왕에게 뇌물로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왕의 승인을 유도하고 있죠. 그러면 하만이 그렇게 돈이 많았는가? 라고 하는 사실 1번이 있고 두 번째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을 다 어떻게 하겠어? 다 이렇게 뺏어가지고 이걸 왕에게 드리겠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만의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반지를 빼가지고 누구에게 줬을까? 하만에게 줘요. 예전에는 왕이 어떤 결제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인장을 가지고 그냥 쿡 찌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결제 우리는 도장 찍잖아. 도장. 내가 이 교회 대표니까 어떤 서류를 할 때 제 이름이 들어간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는 왕이 여기 이게 인장이잖아. 이 반지로 된 거를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한 겁니다. 순식간에 앞으로 1년 후면 유다인들은 다 죽을 판입니다.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려 도장을 찍어 보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뭐야?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다 또 그 재산을 다 빼서 탈취하자. 이러한 조서의 내용을 따라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이제 1년 거의 1년이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 모르드게는 이러한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아주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치며 대전통곡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을 하고 부르짖어요. 이러한 내용을 시녀와 내시로부터 왕으로 있는 에스더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의 어명으로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가지고 모르게 가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보내요. 하닥은 곧장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를 찾아가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일,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만이 모든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을 해요. 말씀 볼까 하면 4절부터 4절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올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가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6절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뭐하라고? 구하라 하니 하닥은 모르드게로부터 들은 모든 말을 에스더에게 알려줘요. 그러자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전해주는데 10절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11절 왕의 신하들과 남녀를 막론하고 불응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며칠?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 왕에게 부르지 않는데 갔다가 나 죽는다 나. 그런데 내가 지금 왕에게 왕 만나고 월급 본 지가 30일 넘었는데 나 그냥 어떻게 가냐 큰일 난다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닥을 통해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답변을 보내는데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시작. 내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네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할 거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무원도 있고 어느 교회는 국회의원도 나옵니다. 교회에 국회의원도 나와요. 어디는 법관도 나오고 의사, 교사, 간호사, 심지어 청소부까지도 또 아니면은 또 세상에서 아까 기도한 대로 별로 이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나온다고.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말씀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만 이 꼴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별볼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근데 우리가 왜 하찮은 인생입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뛰어야 된다고. 더 뛰시라고. 나이가 80 먹었던 90 먹었던 뛰는 거예요. 하다못해 뭘 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조교사님은 주방에서 요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도 하고, 어제 저 여기 옥상 올라가가지고 청소하는데 이러면 낙엽이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지, 아유 낙엽 치우느라고 아주 그냥 치우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이거 세우셨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죠.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답변합니다. 15절 보세요.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라고? 밤낮 3일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규례를 어긴대잖아.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면서 나 기도해달라고. 나도 우리 신녀와 함께 그렇게 하겠다. 이러한 에스더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 본받는 믿음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갔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모두 행하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나 위기 앞에 당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생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부동산에서 거기 집이 어디죠? 여기 킹스빌인데요. 그랬더니 거기 집 좀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주인이 집을 내놔가지고 집을 또 이상하게 생겼어. 야, 이거 참 저는 괜찮아. 누가 제일 걱정할까? 그렇지, 사모님 걱정하는 거, 사모님 걱정하는 거야. 여자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도 오래 살긴 했다. 여기서 이사 5번 했는데 6년 살았어. 6년 여기서만 감사해요. 그래도 또 이사해야겠지만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곧 전화위복될 줄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인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한 일에 닥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더 예배를 나와라고, 예배를 사모하시라고. 안 되면 금식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3일 후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 있어요. 1.5장 보세요. 5장 봅시다. 5장 1절 한번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뭐예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해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그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집니다. 뭐야 이거? 허락한 거예요.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야, 왕이 뭐라 그래?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지금 죽으면 죽게 생겼어. 근데 그러한 마음 나갔더니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 뿅 가가지고, 에스더가 미인이었나 봐.
진짜 미인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 원하는 게 뭐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달라고 하면 줄게. 야, 이게 뭐냐? 여기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이방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라고. 4절 4절 시작. 5장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라고. 누가 오라고? 하만과 함께 오래. 잔치를 준비하고 올 테니까 왕 하만과 함께 오세요. 그래가지고 5절 이하 보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불러가지고 같이 왔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6절 오면 잔치에 술을 마시는데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뭐냐? 곧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야, 똑같은 말 또 해주네. 그러니까 에스더 뭐라고 합니까? 7절입니다. 7절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가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뭐하라고? 또 오래. 내가 이런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또 오래 또. 한 번 더 초대하는 거예요. 야, 이 에스더 되게 지혜로웠나 봐. 그런데 9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어떨까? 기쁘지. 왜 기쁘지? 왜냐면 야, 왕과 2명만 가.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하만이 볼 때는 기뻐 즐거이 나오는데 어떻게 읽어보세요. 모르드게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는데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어떻게 화를 내는 거죠. 근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속으로 화가 나고 속으로. 10절 보면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11절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야, 나 진짜 왕은 진짜 나밖에 없나 봐. 야, 나를 오른팔에 삼아가지고 야 같이 가자. 잔치에 같이 가자고 했어. 야, 나 진짜 정말 감사하다. 근데 저 모르드 같은 저 인간 보니까 열받아. 내가 진짜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그래 뭐라 그래?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웁니다. 야, 50규빗이면 1규빗이 뭐라 그랬어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가장 긴 손가락. 보통 45에서 50인데 쉽게 계산하자고. 그러면 5호는 25 동그라미 2개 하면 2,500이야. 그럼 25m야. 25m. 25m나 되는 나무를 내 당대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 확실히 사람은 죄송한 말씀인데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친구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지. 하만은 아내 세레스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아주 한결같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모의를 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보면 되겠어요. 6장 1절 보세요. 1절 보세요. 한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뭐 한다고?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니 여기서 왜 뜬금없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잠이 안 온다고 자기 신하 불러가지고 야 가서 역대기 좀 가져와봐. 그리고 야 가져왔더니 야 읽어봐. 그랬더니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 속에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뭐하려고? 하려는 음모를 누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와.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에스더 봅니다. 에스더 2장 봅니다. 2장. 앞으로 오세요. 에스더 2장 보세요. 2장. 2장 다시 와서 어디를 보냐면 21절입니다. 21절. 21절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누구?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어디에 기록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2장에서 기록되어 있던 궁중일기가 6장에 와가지고 왕이 읽었네. 이거 우연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구해가지고 누굴 구해준 거야? 누굴 구해준 겁니까? 왕을 구해준 거예요. 어떻게 그 일기가 한 주장이겠냐고. 어떻게 읽어도 거길 읽냐?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세요. 6장 3절. 6장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두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사람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었네. 무슨 말이야? 야, 너 이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뭐 해준 거 있어? 라는 거잖아. 뭐 해준 거 있냐? 그랬더니 없는데요? 없는데요. 그러자 왕이 오라 그래요? 누가 뜰이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뜰이 없느냐? 그러니까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누구? 야, 이거 참 이거 드디어 어떻게 하만이 나타나냐?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하만이 나무를 이렇게 아까 25년 나무 있잖아. 그 나무를 달아가지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 거를 왕이 허락받을 거 아니에요.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허락받으려고 찾아왔는데 마침 거기에 누구 없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눈에 딱 띄어가지고 5절 보세요.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의 뜰에 섰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와라 그랬어요. 6절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뭐라 그래? 심중에 어디에? 마음이야.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뭐 한 거야?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놓고 말하는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시작. 왕께 아뢰되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 하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리라 하게 하소서.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 자기 스스로에게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한 거잖아.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에 왕이 누구에게?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곡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누구? 모르드게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뭐하라고? 조금도 빠짐없이 다 하래.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겠냐고. 그럼 하모니만 어떻겠어? 하모니는 어떻겠어요? 이런 젠장, 이거 자기를 위하려고 그랬는데, 왕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줘라. 모르드게에게 해줘라.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뭐합니까?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뭐한다고?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그래서 14절 보면 말이 끝나지도 않았어. 그때 왕이 내시들이 온 거예요. 하만 데리러 온 거예요. 왜?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왕과 함께 가게 하려고 불러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장 보시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7장 2절 보면 왕이 이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뭐냐? 곧 나라의 저바에로 시행하겠다. 3절 볼까요? 시작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히 하였으리로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5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누가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누구라고?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왕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야 누구야 그 인간이? 그랬더니 하만이에요. 하만 옆에 있잖아 지금. 큰일 났어 지금. 8절 보세요. 8절 한번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완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앞 내 앞에서 왕후를 뭐한다고?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그 왕비는 이 의자가 있잖아. 의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누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하만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자기 살려달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뒤에서 보면 왕이 엎드렸다 보니까 마치 자기 왕후 에스더를 겁탈한 것처럼 보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놈 봐라. 뭐라 그래요? 9절 보세요.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다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뭐라고? 그 나무에 달아버려라. 한순간에 하만은 지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나무에 지가 달리고 모르드게는 그 8장 보세요. 8장 보세요. 8장 1절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까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특히 에스더는 에스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경을 이렇게 66권을 이렇게 정할 때 에스더를 빼냐 넣어야 되냐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보세요. 에스더서 8장 3절 보세요. 3절 한번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이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뭐하라고요? 뭐하라고? 철회하소서. 그래 철회가 돼요. 여기에서 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절이 뭐냐? 따라합시다. 불임절. 예, 불임절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는데 그 유대인 명절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여기서 우리는 하만과 모르드게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럼 하만은 뭘까?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한일 관계나 독일과 유태인의 관계 같은 철천지 왼순고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철천지 왼순고야.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 볼 때 보기 좋았겠습니까?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였어요.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3일 금식 동안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왕이 또 잠이 안 오냐고. 그래서 일기를 보는데 하필이면 그 내용이 거기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고. 그 부분이 있냐고.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에스더를 정경열로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참 많았어요. 결국 우리가 보다시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전멸하기 위해 왕이 허락을 받아서 127도의 각도마다 파발을 보내서 고문을 하더랍니다.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도록 명령하는 것. 이러한 내용을 다 봤는데 그래서 가까운 수산에서부터 놀라운 동요가 일어났고 유다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과 고통이 휩쓸고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네. 무슨 말일까? 네가 잠잠히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아주 망할 거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결국 이 에스의 말을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답변하기를 유다인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는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을 찾아가겠다. 이게 여러분 그냥 성경어로 보니까 감이 안 오는데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명예, 자신의 위치, 자신의 물질, 자신의 가족까지도 그런 것으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순교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순교자의 신앙. 에스더가 생명을 내어놓고
왕을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지금은 나라의 위기인 것 같아요. 이하를 막론하고 애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내로남불,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져 있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신앙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본받는 믿음의 모델 에스더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7월이에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한 열심을 품고 더욱더 힘차게 할렐루야 외치며 힘내시고 화이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